자, 수순 일체 중생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근등심으로서 순익 중생이다. 제가 왜 그 빨갛게 써놨냐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못 끊어 읽으실 것 같아가지고 어디가 동사가 끊어지는지 그죠? 순익 중생의 이익을 따라간다. 아, 그렇게 남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뭐다? 아만이 빠지구나. 무아상 무인상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아만이 싹 돌아 빠지는 순간에 뭐라 하냐? 무생법인이라 합니다. 무생법인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진여를 배운다 하거든. 우리는 뭘 배우느냐? 진여를 배운다. 감히 배우는 것이 진여를 배운다. 진여가 뭐냐? 진심을 배운다. 진실을 배운다. 진성을 배운다. 진짜를 배운다. 진짜도 여자도 똑같은 자예요. 진짜 밑에 붙이면 실자, 여자 밑에 보면 여실, 진실, 그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건강경에 보면 여실지, 여실견, 여실지견이라 하잖아요. 여실지견. 이 진여상 해양에 보면 100가지로 진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는데 모든 스님들이 깨달은 오도성은 이 하원경 시피양품 진여상 해양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딱 달해보면은 무게가 거의 이거는 100만 톤이 나가든지 0.1g이 나가든지 다 달릴 수 있습니다. 하원경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시피양품 제8 진여상 해양. 진여상 해양도 실제로 진여상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 해양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여기 뒤에 봤던 이 건강경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건강경 제14분 이상 정멸분입니다. 이상 정멸. 모든 모양을 떠나서 부처를 이룬다 이 말이거든. 정멸은 부처거든. 열반 적정. 여러분은 얼반 걱정. 얼반 걱정. 진여상 해양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성근으로 합여 여에 부합된다. 딱 성근으로 진실에 딱 맞아가지고 딱 따라붙어서 허공을 잡아 짤 수 없는 것처럼 허공이 붙은 거하고 똑같다 이거. 이 허공 속에 빛이 붙은 거하고 똑같아요. 환하게 붙어서 어디까지가 허공이고 어디까지가 빛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한 덩어리 한 모습이다. 완전 일합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진여상 해양까지 들어가 버린 사람은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요 색적시공이요 공적시성이다. 진공묘의 오묘한 도리가 모든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삼계가 유심이라고 하는 도리를 확 깨친 사람이 확 깨치는 열매를 그다 잡은 거예요. 이제 그것을. 여기서는 상품화 될 수 있는 열매라. 앵가에 팔아도 돼요. 산등성에 올라가서 정상의 꼭대기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8분 응성까지 가면은 앵간히 밑에 내려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다. 나락도 우리가 햅쌀 날 때 있잖아요. 한 80% 익었을 때 좀 맛있거든. 그죠? 햅쌀 8, 90% 익으면 이게 빨리 해놓으면 햅쌀 맛이 더 보드리하잖아, 그게. 되게 얇은 것도 좋긴 하지만 얇은 거는 옥수수 되게 해가지고 이듬해 씨로 쓰고 감자도 핵감자 이렇게 보드리 이때부터는 자연 수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굳이 그래 머리에 제초제 뿌리고 노리끼리하게 물 안 들여도 저절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래 살아가는 거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만들.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이제 입만 살아 그래 하는 거지. 바람 불면 들어가야지. 뭘 놓고 바람 맞노. 진여상 해양에 거기에 백꼭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중생해양, 보리해양, 그리고 실제해양, 그리고 수순해양과 이상해양, 수상해양과 이상해양. 수상은
수상은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상을 따라간다. 내가 중생은 아니지만 중생 때문에 중생 노름을 하고 연극 배우처럼 내가 왕은 아니지만 왕 노릇하고 어떤 데는 무슨 노릇도 하고 나는 인생은 한바탕 연극인 줄 안다. 인생이 한바탕 연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유식이라 하잖아요. 오직 의식의 장난이다. 몽중 의식의 장난이다. 꿈과 같은 일이다. 내가 생각의 장난이다. 이제. 생각을 돌이켜서 사유를 하고 사유를 돌이켜서 깊이 이제 선정으로 잡아들은 가는 것을 요번에 그 불국사 기림사에서 정강식을 하는데 항능나 존자의 개성을 두 사람에게 줬어요. 이래 듣고 있는데 어릴 때 제가 그 대목이 정말 해석이 안 돼가지고 10년 넘게 고생을 했거든. 한 구절 가지고. 도대체가 해석이 안 돼. 서장에 나오는. 직지에도 나오고 전동록에도 나오는데 그래도 어느 날 이제 해결이 됐어. 아이고 해결이 돼도 뭐 글자만 아는 거지 뜻은 모르고. 그러니까 능경에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임유망소라고 하는데 이제 어른 선생님들 다 모이셔가지고 막 이게 뜻이다 저 뜻이다 할 때 빙그레 웃고 있었지. 말하라고. 그러니까 모르면은 막 70이 되든 80이 될 때까지도 생똥을 빼는 거라. 드라이버가 없는데 나사를 못 뽑지. 예? 칼이 없는데 채소를 어떻게 썰겠노? 싱긋이 웃고 있네. 그 맞는 키가 바로 기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기신론은 중전지 차별을 이리 간지자는 기우차론야라. 모든 대장경을 하나로 꿰뚫고 있는 것은 이리 간지하는 것은 기우차론이라. 오직 이 기신론 하나뿐이다. 기신론을 갖다 대야 하안경이 쓱 뚫혀버리죠. 그래서 감산 덕정스님이 명나라 최고의 선성이 기신론 직회를 하면서 서문에 걸어놨죠. 기신론이야말로 하암경을 여는 관략이다. 관문이다. 이 관문을 꿰뚫을 수 있는 이 현관을 꿰뚫을 수 있는 문이다. 이랬는데 기신론을 누가 하나 아무도 안 하지. 제가 기신론 한 2만 번, 2만 번 좀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원효 스님은 한 번 안 읽고도 아는데 저는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원효 스님 비슷한 거야. 한 번도 안 읽고 다 아시는 거야. 나 이런 위대하신 분들하고 같이 앉아있는 거야. 항능나 존자가 500마리 학이 늘 자기를 따라다니니까 항세가 자기를 따라다니니까 스승에게 마누라 존재에게 여쭤봤죠. 스승님 왜 저 항세들이 나를 따라다니까? 네가 전생에 공부할 때 네 제자들이 급도 안 되는데 어디 공양청이 왔을 때 공양 갈 때 따라가서 적어도 밥 한 끼 얻어 먹는다고 따라갔는데 그때 그 빚으로 축생의 몸이 돼가지고 저 황새가 됐다. 그럼 왜 되겠습니까? 심수망경전이라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가는 데마다 이 마음은 극하고 눈으로 가도 온통 마음이고 귀로 들어도 온통 마음이고 자나깨나 오직 이 마음뿐이다. 이 거룩한 걸 왜 모르냐? 모세 혈관부터 아무것도 없대도 이 마음이고 다 있대도 이 마음이고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죽으나 사나 이것뿐이다. 일체가 유심조라 삼세가 심조 제열이라 마음이 부처를 만든다. 심수 마음이 따라간다. 망경전이라 색성향 미촉법을 희로애락을 그렇게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곳마다 정말 신기하고 심오하구나. 심수 망경전이나 처처의 실렁이라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곳마다 총목개법이다. 진리가 움튼다. 진리가 안 움트고 악마가 나오고 귀신이 나오고 하는 건 잡기가 나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지가 무명에 덮여가지고 뭐 덮어 씌서 그렇다. 못된 짓을 하는 것. 장애가 그렇게 많다. 이거지. 실제 마음은 무장무예인데 그걸 모르고 헛다리 짓고 있다. 수류 인덕성하면 그러나 지금 하는 이 말소리 하나 저 소발자국 하나 이 글자 하나를 따라서 글자 없는 곳까지 한번 가봐라. 말소리를 잡아서 말소리가 끊어진 그 뜻의 끝까지 한번 가봐라. 수류, 그 흐름을 따라서 줄기를 따라서 인덕성이라 심성의
근본 뿌리까지 가서 뿌리 이전에 그 나무가 심어지기 전까지 소식까지 한번 살펴봐라. 달콤한 잎사귀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열매나 꽃이나 그것 빼고 지말지은 거 빼고 근본 밑둥치를 잡아서 한번 살살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마음이 남자가 있는지 여자가 있는지 한번 잘 생겨봐라. 수류 인덕성 하면은 무희영 무희로다.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는 불생불멸의 자리가 있을 것이다. 오늘 너무 무거워서 집에 못 가겠는데 다 내려놓고 가세요. 내려놓고. 그러면은 어금니가 하는 역할이 있고 앞니가 하는 역할이 있고 송곳니가 있고 왜 안행비직이라 눈은 왜 옆으로 찢어져야 되고 코는 밑으로 내려서야 되는지 환하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손금이 왜 생기는지 모세혈관이 왜 생기는지 꽃이 왜 붉은지 누런지 왜 잎사귀가 큰지 작은지 저절로 알게 되죠. 알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반한테 배우는 사람들이 좀 좀 착하고 남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스승한테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사람이 예의 바르고 귀하고 이런 사람들이고 모든 사물에 대해서 돌한테까지 바람한테까지 저 카메라한테까지 시계한테까지 있는 거 없는 거 시간까지 이런 데서 다 배울 수 있다면 마당에 오늘 아침에 대웅전에 다 나오는데 마당이 이렇게 소통의 공간이고 중심이구나. 보제로로 갈래도 마당에서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선방으로도 갈 수 있고 강원도 갈 수 있고 마당에 서니까 툭 터져가 있는 거라. 그래 인인이 지방에 처박혀 있으면 꼴방에 처박혀 있으면 여기도 안 통하고 저기도 안 통해라. 마당에서 살짝 한 발짝 올라오면 마루가 있는데 마루에도 올라오면은 이방저방 이렇게 마루에 올라와야 이방저방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소통이 돼. 마루는 소통의 공간이라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텐마루가 이렇게 되어가 있는 것도 안방 앞에도 마루가 되어가 있으면 상방으로 가든지 안방으로 가든지 그죠? 아니면 이 방에 들어갔다 신발 벗어놓고 또 이 방에 들어갔다 나갔다 꽉 막힌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마당처럼 사는 게 참 좋구나. 이 허공이 우리 마음이 정말로 마당 같은 것이라 허공 같은 것이라 이런 거 비싼 건 안 해야 되는데 카메라에 비밀 다 노출해가 큰일 났네. 청기누설이다. 그러니까 예불 갔다 오다가 내가 몇 발짝 걷는지 마당이 뭔지 그 마사가 왜 깔려가 있는지 그 교섭이 안 되면 큰일 나. 범어사 마당에 마사 안 깔리면 어때요? 비 오면 죽는다 죽어. 전에 흙 진한 거 좀 모질이 주지가 흙을 진한 거 깔아가지고 진흙 있잖아요. 예, 기억나죠? 그거 다 걷어내고 그 밑에 이렇게 구멍 이렇게 뚫힌 거 그 간 다 묻어가지고 사람 키보다 더 큰 그 물 빠지는 거 그거 다 묻어가지고 이제 뽀송뽀송 하잖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투명한 간을 묻으세요. 구멍 뽕뽕뽕 보공간. 그러니까 물은 저 밑으로 걸어가지고 계곡을 흘러내려가도록 만들어놨어요.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범어사 마당 깨끗하거든. 전에 한 20년 전에 그 모질이 중이 근데 그때부터 위험하더라고. 아이고 흙이 이거 좀 진흙 좀 섞인 것 같은데. 아이 선생님 괜찮아요. 이게 보드리하고 좋아요. 보드리한 게 완전 사람 잡더나 잡아. 자, 그 다음에 뭐 하다 9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 그렇게 장시간 했어요. 무박, 무착, 해탈, 해양이라. 무박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에 매이지 않고 착이라고 하는 것은 견해에 집착하지 않는다. 모양에도 떨어지지 않고 견해에도 달라붙지 않는다. 그렇게 안에 안팎이 다 허공이 무슨 안팎이 있고 꿀맛이 무슨 안팎이 있나요? 나도 안팎이 없다. 나도 안팎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부터라도 가리고 듣고 숨기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 강의해서 하는 것도 떳떳하지 못해. 위선적이라.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원효 선생님이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여인이 야행에 어떤 사람이 방길을 갔던데 죄인이 짓고 당뇨하던 아주 못된 놈이 횃불을 들고 그 청길 낭떠러지 벼랑길 앞에 가는데
불수강명하면은 하이 저런 꼬라지 보기 싫다 해서 그놈 뒤따라가지 않으면은 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불수강명하면 그 강명을 받지 않으면은 타경 낙참거의라. 타경 추락해가지고 경비에 밑에 깨골장에 처박혀 본다. 낙참 참호에 빠져본다. 저 밑에 벼랑 끝에 떨어져 죽어보기 때문에 벼랑을 다 건널 때까지 웅덩이 구덩이를 다 건널 때까지는 착한 놈이고 못된 놈이 간에 이 선장이 못된 놈이라서 중간에 배 타고 가다가 현해타에서 내려보면 왜 되노? 죽으나 사나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왜 우리는 불교를 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타경 낙참거의라.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받았다 그치 아주 못된 사람이 가르친다고 그래 있고 그러니까 꼴 보기 싫어서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우리 참선 가르쳐주고 무술 가르치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10명 정도 출가를 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불만을 토로하고 어떻고 저떻게 하면 그 사람 기술을 배우면 되지 인품을 안 배우면 된다. 예? 주방장이 못 돼서 못 돼요? 주방장 기술만 배우면 돼. 쥐 터지고 욕들어 먹더라도 그것만 배우면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까지 안 배워도 괜찮아요. 사람은 지 혼자 넉넉한데 뭘 배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가 아니고 그때는 정확하게 아닙니다 이거요. 영어 안 배우셨어요? No 이렇게 하는 거예요. No가 Yes예요. 그죠? 학교 때 공부를 못 해놓으니까 예. 그러니까 작용이 자제한 까닭으로 해탈이라 한다. 참 묶어 놓을 수도 없고 풀어 놓을 수도 없고 예? 완전히 밑가루 같은데 바람결에 내놔도 반죽이 돼서 흩어지지 않고 또 반죽이 돼서 딱딱한 거 씹어놨는데 물에 여놓으면 쫙 풀어지고 예? 얼음 녹듯이 사람이 그래 살아야 해탈이라. 얼음인데 물 끓인데도 나 안 녹는다. 바람 불면 날리고 얼음이 불이 있는데도 녹지도 환경이 있는데도 변하지도 신기하네. 기특하네. 10번째는 입 벗게 무량해양이라. 입이라고 하는 입 벗게 많이 들어보셨죠? 환경의 결론 입 벗게 벗게에 들어간다. 벗게 중생을 위해서 들어간다. 칭성기용이라. 칭성이라고 하는 것 신성에 칭합한다. 딱 들어 맞춘다. 칭자라고 하는 것은 저을 때 칭찬을 있잖아요. 요거는 딱 물건을 달여가지고 살 한 톨도 정확하게 어긋남이 없는 거. 천칭, 예? 천칭까지 뭐 달이에요? 금달이잖아. 예? 칭이라고 하는 거는 칭합이라고 그래요. 어디에 맞춰요? 심성에 칭합해가지고. 완전히 딱 한 호리유차라도 천지행격이라 0.1mm도 오차 없이 마음하고 진심하고 딱 붙어가지고 거기서 마음 작용을 일으킨다. 이걸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집착 없이 마음을 쓰는 게 칭성기용이라. 왜? 심성이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에. 아이고 누가 이래 강의해 주겠노. 있을 때 하이소. 박수도 다 쳐야 될 건데 며칠은 치기 싫다고 안 쳐. 자, 그래서 이제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상정멸이라 모든 모양을 내 잘났다 니 잘났다는 걸 다 떠나야 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 유인물 하나 보겠습니다. 하이고 차이는 무아상하며 무인상하며 무중생상하며 무수자상이니 소이자하오 아상이 적시 비상이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적시 비상
하이고 이 일체상을 정명제불이니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이 없으며 인상이 없으며 중생상이 없으며 수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상은 곧 아상이 아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다 허상이라 해. 그 상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일체 모든 상을 떠난 것을 이름해서 그분을 부처님이라 합니다. 야보스님께서 심불부인이라 마음에 사람을 저버리지 않으면 질붙자 등져버리지 않으면 배반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사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되지.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사람, 망고의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야죠. 그 사람을 등져서는 안 되죠. 장안 일편오리, 장안에 떠가 있는 한 조각 다리, 망고 장강명이라. 망고의 불멸 장불멸이라. 망고 강명이 장불멸이라. 우리 마음에 망고 강명이 있는데 장불멸이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 이 아버님이 기똥차게 해놨죠. 내가 나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그 사람이 면이 서고 얼굴에 남인데 부끄러움이 없지. 예. 아상이나 세워가지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냐 이 말이야. 니 잘났다 나 시시비비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와 이라노 이래야 돼. 그래서 무학대사의 제자 하모 스님께서 조선시대 때 제일 글을 잘했다는 스님 아니에요. 깨달음이. 제 조선 중기에는 서산 스님이지만은 조선 초에는 하모 스님이거든. 하모 스님이 그거 온갖 유생들로부터 불시잡변 그런 거 갖다가 현정론을 써서 다 깨버렸잖아요. 부처님께는 삼신이 있으니 무엇이 법신인가 보신인가 하신인가 이것이 법신인가 보신인가 하신인가 저 비로자나 부처님의 머무는 곳을 보아라. 셋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지만은 셋도 되기도 하고 네도 된데 만약 문수보살로 하여금 도중에 오지 않고 문수보살은 가리사라 그래요. 집안일이라 그래요. 본체 보현보살은 도중사라 길거리 일이라 그래요. 보현보살로 하여금 청산을 망각하게 한 청산은 절에 있는 스님들은 이제 다른 데 안 가는 스님들은 붙박이는 청사이라고 터세는 철새는 백운이라 그래요. 예? 흰구름 왔다 갔다 하는데 청산은 부동이잖아요. 그죠? 청산이 문수고 구름이 보현이요. 벌써 비로자나 부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그래 하모스님 안목 보세요. 삼성 원흉을 이렇게 해통해놨잖아요. 비로자나 문수 보현이 삼성이거든요. 그게 원흉하다는 말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을 저버린다고 하면은 마음에 겸연증이 부끄러움이 생겨가지고 얼굴에 불꽃은 빛이 있거니와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한산 스님은 문수보살이거든. 예? 한산 스님은 올 때에 불래 내시로 오던 길을 갔다가 잊어버리고 섭등 스님은 서로 손을 잡고서 돌아오는 것이라. 그 한산 스님을 항상 꽃을 들고 있어서 화라고 하고 섭등 스님은 바루를 들고 있어서 합이라 하죠. 화합. 이런 까닭, 그 섭등 스님을 보현보살이라 그래요. 이런 까닭으로 마음에 끓인 직한 것이 없어서 장애됨이 없어서 신무겸연이라 얼굴에 부끄러운 빛도 없다. 야보스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구죽의 생신순이라. 묵은 대밭에서 새죽순이 뽀록뽀록 일어나고 신하가 장구지로다. 새꽃에 예까지 해서 무성하도다. 이걸 제가 오가에 배우고 나서 까먹었는데 다시 이 구절을 보니까 빙거리 웃은 거야. 중국의 1400년 되는 수매 앞에서 한산고목 일거지에 탄발신하 묘의시로다. 한산 섭덕스님이 사시던 중국 천태산 국청사에 갔는데 수나라 시대 때 1500년 되는 매화나무까지에 1000년 된 매화나무까지에 탄발 신하라. 새꽃이 피는구나. 오늘의 꽃이 피는구나. 지금의 꽃이 피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글을 쓰셨던 게 있어요. 그 글은 이 글하고 비교해 보니까 제게 훨씬 낫네. 예? 한산 고목, 천태산 국청사, 천년 고목에 일고지에 그 외로운 나무까지에 천년 버틴다고 얼마나 외롭겠노. 탄발 꽃이 피는구나. 신하 새꽃이 피는구나. 묘유시 이 아름다운 때
본제 주인은 진공체라. 본래 그 나무를 심었던 그때 그 사람들 자취조차 없는데 무인무법의 도무지르다. 무엇이 인생이고 무엇이 인생살인가 도대체 내 모르겠구나. 도무지. 도 모두 도자 무지. 전혀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어디 야 어린 것이 어떻게 그걸 썼지? 그때 같이 갔던 분이 이게 문수선언에 계시던 우리가 2008년도 7년도 갔는가 7년도 갔는가 보지. 많이 보세요. 7년이죠. 기억도 못하네. 건망증이 아니고 저런 분들은 이제 치매라고 합니다. 젊을 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건망증이고. 자, 비는 촉촉히 내려서 행객노라. 길 떠나는 나그네의 길을 재촉하고 바람 부는 대로 비 오는 대로 그대로 나왔네. 그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바람을 맞고 아는데 아는데 아는 사람 비를 맞으면 어떻고 바람 맞으면 어때? 바람은 조각배를 돌아가게 하도다. 한산 선생님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문 한동에 불개주라. 마음을 아무 하는 일이 없어서 마음은 개 심두라. 한어 석벽 제19하고 한가롭게 석벽에다가 식구를 지으면서 마음은 하는 일이 없어. 일입한산에 만사위라. 한번 한산에 들어가서 천태산에 들어가서 세상 만사 쉬고 나니까 이 마음에 할 일이 없어서 마음은 저 벽에다 걸어두어 버렸다. 그것이 모습이 어떠냐. 이문 한동에 불개주라. 아니 메인 배가 개주석이라고 왜 계류장에 가면 있잖아요. 개주. 배를 매 놓는 이렇게 쇳덩거리 있는 거. 예? 멜개자, 기둥주자, 개주. 좀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무식하게 그래서 할 거예요. 강안리 가든지 오륙도 가든지 가면 배 되는 데 가면 전부 다 앵커 말고 담 말고 육지에 있는 게 있어요. 강안리 요통장 가면 계류장 있잖아요. 개자가 멜개자라. 멜개자, 매달릴 개자 말이요. 중생이 집착하는 걸 개라고 그래. 딱. 한산 선생님 시에 보면 그러니까 임의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왔다. 이문 한동에 불개주라. 아니메인 배와 같다. 한동 도리어 같다. 불개 주. 순풍에 돛단 듯이. 순풍 일범이 되는 거죠. 순풍에 그냥 돛담배 외롭게 몰고 가는 거지. 옛날 시나 이런 것들이 참 자연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심성과 글하고 같이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꼬아져가 있는 거 있잖아요. 글이. 저는 그래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몰라요. 예? 이거는 뼈까지 다 녹아버린 그런 시 같잖아요. 예? 목에 걸리는 게 없잖아요. 눈에 걸리는 것도 없고. 글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글을 쓰기까지 자기 인생을 얼마나 연마했겠습니까? 자기 삶을. 또 우리를 향한 그런 빽빽한 사자후가 아주 역력히 들려. 대나무가 빽빽해도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여가지처럼. 예? 그러니까 조리는 쫄쫄 잘 세야 되고 바가지는 세면 안 되고 찔찔 모르는 게 바가지가 새고 있다. 물조리가 또 물이 쪽쪽 잘 빠져야지. 뻑뻑해. 산이 높아도 흰 구름을 어찌 막으리요. 흰 구름뿐인가. 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저 태양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노. 예? 내 업장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백급 적집자가 1년 돈탕진이라. 구름처럼 자유롭게. 운수납자라 하죠. 보통 구름처럼 물처럼. 스님들 운수납자라 그래요. 야, 글 좋다. 글 좋아. 그러니까 운수납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밴드에다가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써놨 때문에 누가 똑똑한 척 한다고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그물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대통령에도 걸리지 않고 트럼프에도 걸리지 않고 돈에도 걸리지 않고 어떤 세속의 거물들한테 생명의 거물들한테는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리라. 거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밴드 못 봤었어요?
여러분들 다 틀렸다 생각했죠? 악독하게. 중의적인 뜻을 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스님이 이렇게 또 귀신론을 땡겨가지고 자세히 써놓으셨거든. 본각과 시각을 쌍으로 이루어서, 본각은 본래 부처고 시각은 시성정각한 부처님이에요. 둘이 똑같거든. 부자가 동업이라,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동업이라. 이거 다 시본불이라 그래. 시각이나 본각이나 똑같아. 강석에 있던 금이나 바짝 녹여가지고 새로 정금이나 불순물이 있는 금이나 불순물이 없는 금이나 똑같은 금이라.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명번뇌의 우리의 번뇌 덩어리라. 이미 업이 갔다면 집안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좋게 도중에 객을 지을 것이며 또한 도중의 일도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집을 향해 돌아갈 일이다.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문수보살이요, 나가면은 보현보살이요. 문수보살이 바로 보현보살이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들어오면은 서가모니요, 들어오면은 미륵보살이요, 나가면은 서가모니라. 비록 이와 같으나 도중 일은 집안일에 걸리지 않고 집안일은 도중 일에 걸리지 않는다. 잘 보아라.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굴리니 마음대로 자지우지. 예? 자, 그래서 비로자나 얼굴에 봄바람의 웃음꽃 가득하다. 비로 만면소 춘풍이로다. 이 한 구절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글이지. 이런 게 글이지. 대단한 얇은 글 써놓고. 자, 그리고 오늘 한번 봅시다. 뭐 시간 다 지나버리고 이제 마쳐야 되는 시간이에요. 불자야, 불자들이여 우나위 보살마살의 등법계 무량향이야. 어떤 것이 법계에 동등한 무량한 향이라. 평등한 법계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들어간 법계입니다. 입법계입니다. 그래서 저기 요 등법계 향은 보현 행원품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복의 해양 나오잖아요. 그것을 일러서 법계, 등법계 해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경재불부터 항순 중생까지 9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9개를 모두 해통친 것이 복의 해양이라. 온 법계 허운계 일체 중생에게 해양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참 항상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게 하고 병고를 얻게 하고 나쁜 짓은 못하게 하고 착한 일은 빨리 또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모든 사막도의 문은 닫아버리고 인간 천상 열반의 이런 길은 보이고 그래서 중생들이 나쁘게 사온 업을 받게 되는 무거운 고통의 가보를 우리가 대신 받고, 예? 저는 못 받아요. 내 지은 것도 받으라면 겁나는데 나무 못된 짓 지는 거 대신 받으라면 힘들잖아요. 불자야 이 보살 마하살이 구정으로 이게 기정하고 이 개자가 그 멜개자 그 개자입니다. 법사위 하야 강행 법시호대. 법사위에 올라가서니까 뭘 해야 돼요? 법문을 설해야 돼요. 불자들이여 이 보살 마살이 때없는 비단으로 하얀 비단 백조 하얀 비단 새하얀 비단에다가 그 뭐 티가 하나도 없으려면 얼마나 귀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 새하얀 비단을 정수리에 맸다고 하는 거 부처님의 의식을 백정식이라고 그래요. 깨끗하다고 흰백자. 십지보살이 가면 때없는 이구삼매 무구삼매 들거든. 무구식에 들어가거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거기다 정수리에 띠를 맸다. 이런 말입니다. 이 뜻이 그래요. 법사에 그렇게 되면은 뭉게구름처럼 막 설법을 할 수 있는 거라. 그 법보시를 할 때도 막 장대비처럼 막 쏟아낼 수 있는 것이라. 그 정계정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계 기정이라고 해놨잖아요. 그 정수리에 맸다고 하는 거는 최고의 법문을 설할 수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여기. 이 상태가 여기 위에 있잖아요. 난 맬 수도 없네, 이거. 지장보살 여매가 있잖아. 예? 나도 한번 매봐야지, 언젠가. 그것은 머리에 맸다고 하는 건 바깥으로는 머리를 뜻하지만은 정수리라고 하지만은 안쪽으로는 심수라, 마음의 머리에 맸다. 이런 뜻이에요. 예? 마음의 머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건 나무의 뿌리거든.
근본 지혜를 갖다가 정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경전을 보면 그런 게 확 들어와야 돼.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표시할 때는 막 임금이 면류관이 신라 면류관이 막 긴 게 썼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난 높은 사람이다. 그죠? 안팎의 가치와 권력과 바깥의 상징을 동시에 표하는 거죠. 예? 패랑이 모자 이거 딱 덮었을까? 나는 무엇입니다 이거야. 하는 일도 이해가잖아요. 바깥의 표식이 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유, 답답하긴 답답해. 자, 그래서 그걸 갖추게 되면 어떠냐? 큰 자비심을 일으켜서 중생들을 보리심에 편안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보리심 책을 일부를 하나씩 더 드렸습니다. 자비롭게 중생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보리심에 편안하게 하는 것을 아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때야 돼요? 부처님 같은 큰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 덩벗게 무량해양까지 와야 되는구나. 이해가죠? 사람들에게 말 대꾸 안 하고 수순하고 지껏 조금 이렇게 널리 좀 해양하고 그래서 상행요익이라 항상 이익을 넉넉하게 베풀어주고 10명 가면 11인분씩이고 못된 사람은 10명 하는데 우리 9인분만 해도 되겠지? 장사지 뭐 먹고 사는 거예요. 시지 아니한다. 이 두 가지는 강대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강대한 마음이 오기까지는 직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 깊은 마음도 있어야 되고. 이 보리심으로 보리심 많이 했지만은 자, 여기는 읽고 요 노란 걸로 보리심을 다시 점검해야 되겠죠. 여기 118가지입니다. 그 보리심 해설까지 읽으면 여러분들 78권에 221가지로 자세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반복하면서. 요거 내고 난 뒤에는 저번에 진여는 또 많이 나눠드렸어요. 진여가 100곡지. 그거하고 선지식도 정리를 싹 다 해놨는데 서울 갔다 와서 책 내려고. 예? 서울 갔다 오면 조금 뭐 말이 또 서울 쪽으로 이될 것 같아. 보리심으로 선거를, 보리심을 뭐라 하냐면 대심이라 그래요. 예? 보리심을 일심이라 그러고 대심이라 그러는 거라. 감히 하나 일자 큰 대자 쓸 수 있는 거는 보리심이에요. 이 세상에 크다 하는 데는 뭐가 크겠어요? 보리심이 제일 큰 거예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게 대심이라. 눈물 나도록 고맙죠. 여러분들 알라 하면 한 30년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보리심으로 선거를 기르다 보면은 아주 잘못된 거는 니를 갈라내듯이 나락에 니 있잖아요. 그죠? 쌀, 니요, 미요. 무식해가지고 미라고 한다. 니의 미 대다가 말한 거, 니. 깔치 대다 말하면 꼴치잖아. 쩌맨한 거. 그래, 꼴치보다 쩌맨 크면 풀치, 꼴치, 깔치. 오징어도 이름이 다 따로 돼가 있고. 예? 다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아이고, 답답해. 그죠? 모든 중생을 위해서 조사가 부처님이 되어서 모든 중생의 일체지 살바야를 길을 보인다. 근본지의 일체지 모든 중생의 완벽한 스승을 조사를 합니다. 완벽한 스승. 어떻게 완벽하냐? 불도를 마음대로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조라 그래요. 예? 조절하고 부린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불교에 대해서 환한 거예요. 보리심에 대해서. 엉뚱한 거 가지고 어디 그 사찰 음식 하겠습니다. 다도 하겠습니다. 꽃꽂이해서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뭘 가지고 지금 놀아야 돼요? 보리심. 보리심.
그 앞에 그거 옆에 또 의상선생님 인전지도 하나 잘 붙여놨잖아요. 삶이 쓸쓸할 때는 뭘 찍어봐야 돼요? QR코드를 찍어보시고. 여기서 1심이다, 보리심이다, 대심이다. 아이고. 오늘은 이제 조금만 이제 하고 이제 처음에 서두만 열고 말겠습니다. 위제 중생하야 작 법장일하야 성근광명으로 보조일체하며 모든 중생을 위하여 법의 창고 매트릭스 법의 창고가 뭐가 들어있냐 법장일이라고 하는 건 광명장 신통장 광명당 신통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원각경 같은 데는 광명 신통장이라죠. 신통 광명장이라고 광명의 창고 건강경 여기 하암경에서는 건강장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이 건강이잖아요. 마음의 창고 건강장 건강장 보살이 가는 길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력 지와 사무량심이다. 사섭법이다. 이렇게 나오죠. 하암경 10지품에 법장의 해가 되어 성근강명으로 일체를 비춘다. 성근강명으로. 남을 도끼로 이렇게 레이저 쏴붙이고 이런 게 없다. 보조 일체한다. 모든 일체 중생을 비춘다. 어제 중생의 기심 평등하야 수제 선행하야 무유휴식하며 모든 중생의 그 마음이 평등하여 참 힘들죠. 읽기는 읽었지만 양심의 찔림이다. 그죠? 전라도 경상도 이만큼 갈라져가 있는데 모든 중생의 그 마음이 평등하여 아니요. 내 마음에 드는 중생에게만 그 마음이 모든 선행을 닦아 이것 아니요. 내 닦고 싶은 선행만 조금만 닦아서 휴식함이 좀 쉬어가면서 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모습하고 어떻습니까? 경전에 나온 내용이 많이 어긋나가 있을 때 그 괴리감이 많을수록 아 내가 지금 뭐하고 이까지 이렇게 왔노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비록 난초가 못 된다 하더라도 원추리는 돼야지. 원추리. 원추리 있잖아요. 원추리가 어딘겨 그것도 뜯어서 나물 때 먹지. 잡초 안 낸 거면 다행이지. 예? 풀은 나물도 못 내먹는다 그거. 그래도 우리가 더덕은 못 되더라도 냉이는 돼야지. 예. 더덕 도라지는 못 돼도 냉이 정도는 돼야 된대. 그래 항상 중생을 사랑하고 누구처럼 자기의 몸처럼 그럴 때 그 광명이라고 하는 거죠. 저 태양이 무슨 조건이 있어서 우리에게 전기세 받아가 저렇게 환하게 비친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예. 심정무염하야 지혜자재하야 불사일체 성근도업하며 마음이 심정 깨끗해서 무염이라 물들지 잡되게 물들지 않고 또 지혜가 자제해서 어디 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또 구속돼가지고 또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모든 성근의 업을 버리지 아니한다.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은 우리 마음에 빼딱하던 마음도 저절로 바로 서게 돼 있어. 오토기처럼. 예? 옆에 뭐 꾹 눌려가 있으니까 좀 못 서다가 꾹 눌린 게 장애가 없어지면 어때요? 제자리 딱. 여러 가지 사람 치료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알아요. 자, 작중제 중생의 대지 상주하야 보령 덕이 많은 정도하며 법화경 뭐 하성유품이라든지 하원경에도 여러 군데가 나오죠. 대지혜의 아주 상주 이 법의 섬을 가는 데는 그 제대로 길을 아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중생의 지혜 있는 장사의 물주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법의 섬을 일으켜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법의 길을 안내하는 배사공이다 이 말이죠.
보령 득입 아는 정도라 그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바른 길로 한다. 정도에서 편안해지면은 모든 인가가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인가가 역연한데 기무우굴이요. 인가가 확실한데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게 없다. 인가가 확실하다면 이렇게 하안경 쓰고 보고 듣고 조금 그 부처님이 부자가 남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처럼 막 이래 가지고 막 폐지 죽고 뭐 이래 흙을 버탕 매면서 이렇게 세상에 베풀고 이렇게 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해가 장학금 주는 거는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이 그 쪼가리 같은 마음 가지고 빼딱한 마음 가지고 하안경 공부한다는 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건 21세기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겨지지?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잘나고 윤호하고 풍부하고 이런 분들인데 하안경 좀 같이 하려면 절대 안 해요. 예? 그런데 모질이 중에서 상모질이 다 모여가지고 인가가 이게 편안하게 정도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인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인이냐 하면은 인가는 다양한 인가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인가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8정도의 인이라 이 말이에요. 예? 바람일에 인을 심어서 보리 열반의 결과물이 도착한다. 인가가 분명하다. 8정도의 길로 가면은 보리 열반이 분명히 있다. 뭐 그렇게 믿는 거다 이거죠. 안 믿으면 환자라니까. 믿으면 신자. 모든 중생을 위해서 작도수하여 지도하는 우두머리가 되었어. 인도하는 우두머리가 되었어. 영수일체 성근 법행이라. 모든 성근의 법과 행을 닦게 한다. 만행의 인이 그 바람일에 그런 인을 갖다가 자 이렇게 해서 십지품에도 일어났죠. 여수 이멸 번뇌하냐 너는 그래 번뇌의 불꽃이 꺼져서 좋겠다. 너는 수행이 끝났어. 그러나 당념 세간의 유치원이라 세간 혹염의 유치원이라 세간의 미혹한 불꽃에 저 중생들은 저렇게 불타고 있는데 니 혼자 그렇게 깨끗하게 끝났으면 다 끝이냐? 당념 보는 도중생이라 마땅히 부처님의 근본 원력을 생각해서 중생을 제도해라. 지금 요 얘기입니다. 중생을 인도해라. 실사수인 도중생, 실사수인 취해탈이라. 모두 바람이를 닦게 해서 해탈로 나아가게 해라. 이래 해놨죠. 이게 이제 제일 가는 마음이에요. 위제 중생하야 자 불각의 경고선우하야 영기성근으로 정장성치이니라. 중생들에게 깨뜨릴 수 없는 굳건한 선지식이 되어 그 성근으로 하여금 자라서 성취케 하느니라. 이게 정장하고 깨뜨리지 않는 것을 선호념 제보살이라 하죠. 그래서 처음 발심한 사람들이 끝까지 성취할 때까지, 자랄 때까지, 뭐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이 시집 장가 손주 뭐 놓을 때까지 다 뭐 어때요? 평생 AS. 자식은 영어로 AS. 평생 AS. 예? 그럼 마지막에 이제 정장 성취 있잖아요. 이게 이상한 게 막 튀나. 그 성근으로 하여금 끝까지 자라서 잘 연결게 해라.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옹골찬 씨앗이 되어라. 그렇게 하죠. 옹골찬 씨앗이 되어라. 쭉쟁이는 다음 생을 기약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